시편 이 125편 계속해서 앞장 시편 120편부터 계속 보시면은 그 앞에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계속 표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알리야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알리야이겠지만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알리야 한 줄 믿습니다. 그냥 땅으로, 그냥 장소로, 어떤 건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가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 안에, 그 완성된 그림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물론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가며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든 올라오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한 부르심의 자리를. 특별히 이 시편 125편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와 종으로 갇혀 있다가 이제 그들이 언약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취할 때,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의 진영을 차리고 계속해서 성 하나씩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땅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법과 전략과 무기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성을 함락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 다시 하나님께 묻잡아 아뢰되 다시 여쭙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략을 붙들고 다시 또 성을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것을 재정비하고, 정비할 때 우리의 칼과 창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의 삶은,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여정이든 그들은 상관없이 그 여정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내가 이겼구나, 내가 싸움을 잘했구나, 나의 전략으로 저 전쟁을 이기게 했구나, 그 한순간 그 꾀가 생각이 들어올 때 다시 아무것도 아닌 그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렸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의 악인들의 꾀의 생각이, 전략이 들어오니까 자그만 성 아이성 하나도 함락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싸울 전쟁, 우리는 지금부터 싸움의 전쟁입니다. 어제 어떤 요즘 최근에 잠깐 교제가 있었던 어떤 목사님들로, 그리고 또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어떤 연합된 일, 하나됨의 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붙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알리야를 품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어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부터 준비되어 왔던 그 연합된 하나됨의 모임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모여보면은 처음에는 연합이 있고 하나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막 모이는데, 정말 그 어떤 연합된 일이 구성되기 전에는 다 은혜예요. 다 마음이 맞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숨겨져 있었을까. 막상 어떤 일이 모이고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아니었네. 여지없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들 안에, 주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
자, 그런데 오순절부터 준비되어 왔던, 그렇게 하나 되었던 마음들이 또 여러 한 30 몇 분이 준비되어 오다가 또 걸러지고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남겨진 자들로 어제 한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또 모임을 가지고 또 건면하고 또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어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됨의 역사도 어떤 결국은 보니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취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냥 무닥대고 너 이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제비는 자기가 스스로 그 제비를 뽑았지만은 이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백성은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제비 뽑았던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내가 그 제비 뽑은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제비가 뽑혀진 그 땅에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을지라도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 부르심을 기억할 때 그 땅의 악인들의 규가 깨어지고 무너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민족의 나라의 가정에 원수가 덕시하고 이기는 같이 보이지만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 규가 왕권입니다. 왕의 권위가 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나중에 보겠지만은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규가 뭐라고요? 왕권. 악인도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한 악인의 규와 의인의 규가 마지막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의인의 규가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왜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악인들의 전략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오늘 의인들에게 부어준 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언약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스스로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부르심의 규가, 의인의 규가 그들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왕권을 기억지 않냐고 잃어버렸을 때 그 땅에 악인들이 덕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스스로 제비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약속을, 언약을, 실제적인 나에게 허락된 그 땅입니다. 실제적인 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샬롬도 샬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반드시 언약 백성은, 언약의 교회는, 약속의 땅에 취하는 그 교회들은 그 각자에게 부르심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이 열어놓으셨던 그 길,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그렇게 기름 부은,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취한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이 땅에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때마다, 우리가 언약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딱 기억하는 순간 그때 그 악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싸우는 전략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며 올라가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자, 그런데 우리가 찬양 중에 지금 찬양은 기쁨으로 다윗이 지금 어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춤을 춥니다. 성경에 할랄이 할렐루야가 있지만 할랄이 있습니다. 할랄. 이 할랄은 미친 춤입니다. 미친 노래가 할랄이에요. 우리는 할랄의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냥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진짜 기쁨의 예배는 할랄의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랄이 뭐라고요? 미친 예배. 이게 주인공이 누구죠? 할랄의 예배를 올렸던 분이 다윗입니다. 미치잖아요. 그분께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붙들고 있는 요거 있죠. 자존심. 요거 내가 그 체면 있지. 어떻게 하지? 남 눈치 딱 보고 있는 거. 누가 먼저 일어날까? 저는 봤어요. 누가 일어날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은 그냥 일어나겠지. 한번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할랄의 예배만이 그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를 넘어서 할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춤으로 미치고 노래로 미치고 찬양으로 미치고 예배로. 그냥 세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가서는 막 마이크 잡고 가면은 막 미치잖아요. 근데 왜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안 미쳐요? 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미칠 때 세상이 본다니까요. 도대체 그분, 저들이 저 체면이 있는데, 저거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이고, 걔도 왕년에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폼나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영광받는 분이 누구시길래 저들이 지금 미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미치게 하고 그렇게 그분으로 환란하게 하는 분이 예수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좋다, 좋다, 좋구나, 이런 개념의 차원으로는 이들이 안 깨달아요. 모릅니다. 그 차원을, 우리의 어떤 상식 밖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기쁨에 미친 잔치에 그분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좀 일어나기, 그래서 이게 의자가 없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체면상 몸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는 막 이게 춤을 추고 그분께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이고 시온.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 자, 본문에 보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아니하고. 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군가가 시온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수동태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온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시온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온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시온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시온의 영광을 방해하고 흔드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아무리 샬롬을 흔들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들을 흔들어도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은,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에 어떤 폭풍과 풍랑이 파도가 몰려와도, 이 세상의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도, 이 땅의 원수의 전략이 풀어지는 것 같아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그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시온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 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어디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알면서 모른 척 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자,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면은 이 성 뒤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직사각형으로 성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남쪽으로 정면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가. 골짜기 앞으로 정면에 뭐가 있죠? 어떤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황금도 맞은편에 어떤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죠, 감람산. 감람산이 해발 한 800m 돼요. 800m. 그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 황금돔이 있는 그 장소가 약 대략 800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해발 800이에요. 어떤 감람산의 높이와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자, 그 뒤에 북쪽에 다볼산이라는 것이 다볼산이 한 8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 여기 본문을 약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름 같다고. 그러니까 뒤로 북쪽으로 다볼산으로 옆으로 지금 시온산이라고 생각하죠. 그 지금 현재 시온산을 말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시온산은 감람산도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이 다볼산도 시온산이고 모리아산도 시온산이고, 지금 그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뭐죠? 주기도 마가다락방 있는 그것도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주위의 사방에 둘러싸인 산이 시온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북쪽으로 양산면으로는 엎드가 정면까지 그 감람산과 다볼산과 그 다음에 또 모리아산과 그리고 어떤 산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온산이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정면에 황금문이 있는 그 문의 아래로 보면은 그쪽으로 뭐가 올라오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뒤쪽으로는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 해파되죠. 무너지죠. 빼앗기죠. 그 불이 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수많은 산들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쪽으로만, 그 성으로 황금문 있는 그쪽으로만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위에가 고지입니다. 고지. 800고지입니다. 800고지에서 그 아래 골짜기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돌을 던지도 활을 쏴도 그냥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으로도 고지를 사수한 자가 이깁니다. 전략에. 그래서 영화에도 어떤 영화가 있죠? 고지전. 고지를 누가 산 꼭대기를 차지하느냐. 산 꼭대기의 기도가 전쟁의 승리를 이룹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고지를 탈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그 성전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올라갈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빽빽한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안전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의 백성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절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리로다. 자, 3절에 보니까 뭘 말하고 있었냐? 악인들의 규. 야, 규가 뭐라고 했죠? 자, 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권. 자, 악인들에게도 왕권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 악인들의 그 악인들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를?
지금은 실생적으로 어느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악인들의 규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허락된 어인들의 규가 있었는데 그 어인들이 어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전이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규를,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에게 허락되었던 왕의 규는 예수와의 규입니다. 그 규를 빼앗아 버려요. 그 규가 빼앗기니까 누가 오는 거야? 악인들의 규가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오늘 보니까 악인의 규가 어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건 뭘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어인들이 어인의 부르심의 규를 기억하면은, 자, 이게 언약 백성은 언약의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았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땅의 지파의 제사장이 누굴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스스로 그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 땅을 먼저 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의 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유업의 언약의 그 부르심의 여정들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들의 규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했던 그 왕의 예수와의 권세가, 규가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가정, 모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저 언약과 약속의 땅에도 이제 어인의 규가 떠나고 누가? 악인들의 규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약 백성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왕의 권위, 왕의 규가 부어졌던 그렇게 제비 뽑혔던 오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가정, 그 나라 민족들이 그 언약 제비 뽑힌 그 땅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 땅에 악인의 규가 떠나는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때로는 악인의 규가 덕시하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악인의 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싸우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부르심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었지. 나를 이곳에 불러셨고 나를 택하셔서 이 가정 안에 이렇게 남겨두게 하셨지. 온 가정이 다 악인들의 규로 다 통치하고 다스려질 때도 우리 가정은 결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내가 기억함으로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버티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는 순간 그 땅을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악인의 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기도의 전략이 아니고는 여러분 백날 기도에도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나름대로 삶을 살고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드러낼 만한 어떤 왕의 규가 드러나지 않는 게 우리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삶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 안에 부르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뭘까요? 나 개인의 부르심이 뭘까요? 이 샬롬의 부르심이 뭘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할 모든 거리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안 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동태를 했죠. 누군가는 우리 가정의 시온의 자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역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시온으로 성전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는 시간 아닌가요? 오늘 주께 올라온 줄 믿습니다. 시온으로 올라왔어요. 그 올라온 이것을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각 가전 방해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여기에 올라온 순간 어떤 모양이든 어떤 믿음으로 왔든 여러분은 이미 시온을 향해 올라와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왜 올라왔는가? 이 시온의 하나님의 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 녹록지 않는 시간을 지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버텨낼 만한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싸우는, 이제 죽고 사는 생사하복의 문제가 달려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그 전쟁 한복판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나누고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어느 때보다 정말 강력하게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진짜 아는 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규밖에 악인들의 규를 이길 게 없다는 것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된다니까요. 회개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내 개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를 구합니까? 어떤 나라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규가 부어졌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왕의 권위가 부어졌고 제사장의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부어졌는데 아직도 우리의 권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 규가 계속 덕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은. 왜 못 느낍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악인들인지 막 의인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찬양해야 되는구나, 시간 되었으니까. 오늘 예배 1월이니까 그냥 예배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흔든다니까요. 시온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시온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에 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부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다스리라고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땅도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 안에 허락되는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악인의 규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의 자리로 알리야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못 올라가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그 흔들림과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1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디에? 시온에 있음과 같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그 부르심의 여정, 그 시온으로, 그 고지로, 정상으로 오늘 알리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 올라왔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그분의 그리스도의 규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으로 흔들어도
코로나 저 할아버지를 흔들어도, 어떤 강력한 전염병을 흔들어도, 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다 없어져도 여러분 안에 그 시온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온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온의 영광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온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온을 지금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시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열방, 온 민족이, 모든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그 부어졌던 그 권위, 온 우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명령하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너가 너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다른 데 계속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곳에 명령하려다 보니까 먼저 만나면 뭘 따져요? 나이를 따집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당신 몇 살입니까? 당신 계급이 뭡니까? 당신 직위가 뭡니까? 회장입니까? 사장입니까? 그 권위 따라, 그 이 땅의 권위 따라 다른 곳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명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직위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명령하려고. 나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계급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 4장, 5장, 6장에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명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낸데, 내가 너보다 이렇는데,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명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 자리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자는 원수가 되어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주의 목사와 종들, 성도들 간에, 막 이 대통령과 국민들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정세라니까요. 이 땅의 기운들입니다. 이게 이미 성경에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성경을 그냥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우리의 생각으로 막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매일 이기죠. 유튜브 틀면은 우리가 이겨요. 이겼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문재인 구속되고 막 철당 가고 막 이게 다 끝났어요. 24시간 돌려요. 계속 밤에 잠 안 자고 막 신의 한 수인대로 막 생방송으로 막 아마 이거 다 끝났어요. 막 흥분대가 이겼다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야, 승리했네, 이겼네, 내일 가는구나 지금.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날 똑같이 또 그거 막 이겼어. 다 해결됐어. 다 이재명 감방 가고 다 가요. 좌파들 다 무너졌어요. 여전히 일단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데 오히려 더 덕세요. 이게 이 땅의 기운이라니까요. 그 전략 안에 가보면 또 이거예요. 여전히 이거 명령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명령하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어디다 명령해요? 나를 향하여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하여 명령할 때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일들이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나를 명령할 때 나에게 부어진 생명신 예수와의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명령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내가 명령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땅으로, 가정으로, 나라로,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간 그 땅들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지금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되고, 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구나, 내 입술 선포의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이 나라 이민족이구나, 그걸 기억할 때인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만 기억만 하면은 악인의 규가 어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어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시편 1편 잠깐 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예수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다고 말하죠.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계속 시편 125편 뒤에 보면은 이 정해놓은 길을 그들이 가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인들은 어인들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 진짜 예수와의 주권 아래 그분을 의지하는 자, 진짜 예수와로 예수와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이 복이 아니라고 했죠. 이 복은 예수와이십니다. 그 예수와가 있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꾸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악인들의 꾀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반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 그 말은 뭐라고요? 뜻이 원래 믿음과 신뢰하다, 믿는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듣는 자, 들어야 할 자를 하나님이 믿고 신뢰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를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도, 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 너 믿는다, 나도 너 믿어. 지금 막 비틀비틀 대고 있지만은 너 정신 차릴 줄 믿는다. 너 지금 약간 객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바로 돌아올 줄 내가 믿는다. 너 시온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알리하고 시온으로 올라올 줄 나 알고 있고 너 믿고 신뢰한다. 요걸 말씀하는 게 이 66권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니까 계속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너 믿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 믿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야. 확인 도장을. 얼마만큼? 너를 향하여 믿고 신뢰한다는 표징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를 한 사랑이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예수와는 너를 향하여 사랑이 뭐냐?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붙들라. 계속 명령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요즘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귀가 덕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 민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 땅은 교회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남들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샬롬은 샬롬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해요. 그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그 부르심은 여러분 아니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다른 가정 안 돼요. 여러분 가정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귀가 떠난다니까요. 악인들의 귀가. 다른 부르심의 자리를 막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이거였구나.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 가정을 통치하고 있는 악인의 귀가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힘을 팍 잃어버리고. 샬롬에도 계속 샬롬에 막 악인은 덕치하는 것처럼 일이 일어나도 그거다. 이 샬롬의 부르심을 내가 모르구나. 기억해야지. 그거였지. 기억하는 순간 그 문제가 확 해결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열방을 선교할, 일으킬 그 교회의 부르심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시편 110편에 동방의 시편 110편 볼까요? 시편 110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뭐라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누구의 발판? 여러분 가정에 이 민족의 발판이 되도록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제비 뽑았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땅.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땅. 왜? 그 땅의 존재 가치는 언약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언약과 약속이 있어도 그 땅의 언약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땅인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 밟을 때 그 땅이 언약 백성 때문에 언약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보라가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보라기 골짜기 그냥 아무 쓸모없는 골짜기인데 언약 백성이 그분을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다시 그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보라가 골짜기를 기억하고 그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그 골짜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보라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별 볼 없는 가정처럼 보여도 그곳에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부르심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땅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부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 가정에 왜 별 볼 일 없네? 우리 가정은 왜 기도해도 예배해도 왜 별 반짝하는 게 없지? 늘 이렇게 살지? 그 마음은 내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막 흔든다니까요. 시온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알리야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주의 권능의 귀를, 왕의 권세, 왕의 귀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제비 뽑힌 그 땅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 그 순간 왕의 귀가, 권능의 귀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할 일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른편에 기다리고 있어라. 내 오른편에 딱 납작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권능의 귀를 시온이 회복되어질 때 너희는 오른편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권능의 귀. 귀가 뭐라고요? 왕권. 이 말란가 모르겠네. 이 말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께 나오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회복하면은 동쪽 끝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난다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수와의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하며 새벽 이슬 같은 누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예요. 전사들이 나옵니다.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악인의 귀와 싸워 이기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이 샬롬을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스리고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든 훈련할 때 난 특전사네, 난 공수부대네, 별로 훈련이 없네. 별 볼 일 없는 그 군대인 거예요. 후방에 군수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음식 하는 거, 누구예요? 뭐예요? 치사병. 그것도 중요하죠. 이왕이면은, 그래서 해병대 지원하잖아요. 요즘 해병대 지원할 때만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 지원해요? 이왕이 할 거, 제대로 한 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병대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그러면은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회복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 되면은. 그 날을 위하여,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그 날, 언젠가는 곧 올,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알고, 개인의 부르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를 이게 자유하게 함을, 갇힌 자를 노임을 하는 날을, 이 부르심을 시온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악인의 규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의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제약된 길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을 다볼산, 성전산, 감람산 가장 높은 산들이 난공불락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가장 안전한 요새로 하나님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 진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둘러 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의 영역에 둘러 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죄악의 길에 우리가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도록 딱 막고 계신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대하소서. 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선대하소서. 이게 원래 뜻은 좋게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좋게. 여호와여 선한 자들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125편 1절부터 3절, 3절까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심의 길, 부르심의 자리,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뭐라고요? 선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해주세요. 좋게. 좋은 일 보게 해주세요. 5절에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다식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지금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5만 가지의 우상이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곡예배 가기 전에 보면은 쿼터가 있죠. 4개 쿼터가. 그 좁은 동네가 이쪽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 쿼터. 여기에 뭐죠? 아르메니안 쿼터. 여기에 뭔 쿼터가 있어요? 무슬림 쿼터. 여기는 뭐 크리스찬 쿼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은 아니죠. 가톨릭입니다. 이 성 4개 중에 쿼터, 크리스찬 쿼터인데 가장 악한 영이 많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에 정말 5만 가지의 우상이 여기 다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악이 여기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가장 안전한 그나마 유대인 쿼터는 좀 그래도 안전해요. 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게 크리스찬 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5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다스린다고 그 예루살렘 땅에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옛날이 아니라. 가보면 우상단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라는 개념으로 가가 방문했던 데 대부분 우상 이 땅입니다. 악한 영들이 싸우는 땅. 내 거다, 내 거다. 요거 내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이 열릴 때 기독교는 가장 먼저 막았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원수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들어온 걸 차란 엄청 봉쇄한 거야. 그 다른 종교들이 먼저 온 거야. 십자가 아닌 종교들이.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나름대로 흔적 있는 어떤 것을 땅을 차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념교회를 만듭니다. 자기들의 종교에. 그 자기들의 규를 가지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언약의 땅이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모양으로 있다니까요. 누가 있다고요? 악인들의 규가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악인들이 다스리고 있죠? 지금 회복되어야 될 땅 시대인데, 시간인데, 회복되고 있는 시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악인들의 규가 득시하고 있는가? 이유가 뭐죠? 여기 이 땅을 제비 뽑은 백성이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약속의 땅을 취할 때,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땅을 약속의 백성에게 주셨죠. 언약의 땅으로 취했죠. 근데 언약 백성 언약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규가 떠나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우리 조상에게 제비를 뽑은 땅이지, 그 조상이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은 땅이지, 하나님의 권세가 규가 있는 땅이지, 요걸 딱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발을 그 규가 있는 그 땅에, 그 제비 뽑힌 그 땅에 발을 딱 밟는 순간, 기억하고 밟는 순간, 그래서 그들이 알리하는 순간 이 땅의 규가, 악인의 규가 떠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요 규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리아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알리아가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그냥 순식간에 지금 뭐가 열리냐면은 알리아가 열려요. 지금 알리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갖고 그들을 기도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악인의 규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게 악인의 규가 떠나는 게 이스라엘의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면은 악인의 규가 떠나야 되는 거야. 이게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예수아가 메시아로 인정되어지고 그 예수아의 왕권이, 규가, 통치가, 다스림이 일어나야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고 막 핵 많고 막 경제가 부강해지고 싸움 잘하고,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야 이스라엘 진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아직도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사람 중에. 그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대별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요. 사람을.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죠. 메시아 많죠. 여기저기 동서남북에 막 도시마다 메시아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막.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했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선교 안 했습니까? 복음 안 전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악은 더 덕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더 우상들이 많아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에. 전 세계 가장 유능한 자가 그거 다 모여있다. 그 종교 안에. 그 이름이 뭐죠? 입구에서 밑에 보면은 그냥 성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지. 그 성이에요, 성. 아마 이 땅에 에덴 같은 땅입니다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세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모든 국회의원이, 정부 요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요인들이 그 종교에 다 가입되어 있다 그래요. 세계를 모두 통솔하고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종교에 다 가입되어 있다 그래요. 어느 책에서는 거기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거기 서지 않았냐. 그 가장 거룩한 땅에 가장 악한 규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규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제비 뽑힌 땅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이 있고
시온의 영광이 있는 그 시온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발이 그분의, 우리가 그 땅을 밟을 그 길을 그분이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여시는 것입니다. 너 그 길 아니야. 똑바로 정렬해. 우리를 딱 정렬 딱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밟게 하십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약속으로 내가 밟은 땅이고 내가 제비 뽑은 땅이다.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이 땅은 우리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언약 백성만이 차지할 땅이 정해져 있다. 요 부르심은 우리 가정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샬롬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기억하자. 기억하자. 딱 기억하자. 요 순간 하나님이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억해서 언약 백성이 코로나 환란 중에, 전염병 중에, 사망자 중에, 확진자 중에 약속의 땅을 기억하자. 그래, 우리 조상에 허락된 약속의 땅이 있지, 언약이 있지. 기억하는 순간 그들 안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경제력, 어떤 환경, 어떤 열악, 그 땅에 오랫동안 자자손손이 뿌리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그 땅에 딱 돌아가서 알리야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은, 시온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땅에 지금 엄청난 수만 가지의 악한 우상의 악인의 규가 그냥 한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요 일을 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 시온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업장이 시온의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지에. 그래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이 시온의 영광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갑니다. 콧노래 부르면서 막 가면은 이루어질, 이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이 시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시온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 기쁨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샬롬에도 그 시온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올 때 막 이미 마음이 설레지는 것, 이미 여기 안 와도 이미 막 시온이 임한 것, 막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임하는 순간 내가 기억하고 그 땅을 이미 믿음으로 밟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이긴 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걸 막 이게 이루어지라고 막 회복을 막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곳에 시온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오면은 이미 이긴 전쟁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 막 이긴 자의 노래를 갖고 오는 거야. 그 찬양이 다 틀려요. 이겼는데 잔치하잖아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진자들의 춤을 안 춘다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이긴 자들의 춤을 추기 바랍니다. 막 깃발을 날리고, 깃발 날리는 인생.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막힌 모든 교회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올라가는 자리, 그분으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이건데 엉뚱한 부르심의 자리를 갖고 계속 거기다 앉아 있으니까 계속 그 교회 안에도 악인들의 규가 막 득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주님의 집인데 막 악한 영들이 막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 공기가, 악한 공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어도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알고. 자기의 굽은 길로 계속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감당치 않으면, 기억하지 않은 인생들은 그냥 죄인들과 함께 다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막 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길 찾을 수 있도록 막 붙여줘요. 그래서 사람들, 나에게 사람 붙여줬네. 교회에 어떤 연합이 일어나네. 막 하나가 되어지네. 막 사람이 모이네. 이거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합된다고 중요한, 무엇 때문에 연합되고 누구에 의한 어느 연합인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지,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를 항상 점검해 가는 자리. 그런 부르심의 자리를 가다 보면은 시편 1편처럼 나도 모르게 그 길, 주님 가셨던 그 길, 말씀의 길, 그 길 따라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자기들의 좁은 인생의 부르심의 길을, 자기의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꾸역꾸역 오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딱 어느 한 장소 때가 되니까, 그날 되니까 딱 한 장소에 만나더라는 거예요. 저기서 온 거,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서 한 기퉁이의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그곳에서 딱 주님이 멈춰 있으니 딱 오른편에 앉아서 딱 있던 자, 기억만 하고, 우리 가정 이거지. 비록 여기에 별 볼 일 없어도 아버지 막 재정이 막 쫄딱 망해 있고 막 이게 잘 안 되고 남들 참 쪽팔리는 가정처럼 보여도 주님 우편에 딱 앉아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이거지. 그날 되면 주님이 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 하셔요.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다 가만히 있으면, 기억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은 자기의 선한, 자기의 길로 막 자기 송이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그래, 너는 너와 똑같은 인생과 함께 살아라. 네 혼자 외롭잖아. 혼자 가면 혹시나 돌이킬까 봐. 똑같이 함께 영원히 가도록 동물을 붙여준다고 말하면, 참 이거 잔인하시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길을 계속 기억하고 꾸역꾸역 왔던 인생들이 그날 되면 딱 모여요. 어떻게 가든 그날에 그 장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이게 의인들의 회중이다. 의인들의 회중이다. 의인의 규가 있는 곳이다. 내 나라다. 내 백성이다. 내 신부다. 내 자녀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깨를 쫓고 자기들의 길, 죄인들의 길에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또 그날에, 우리가 똑같은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에 한쪽에 심판의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날에 그 장소에서 모였어. 왜?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자들에게 악인들을 붙여서 동무삼아 함께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 성전의 문을 닫는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요.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간다고, 함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깨어서
이 길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은 그들을 흔들고 있는 모든 악한 미혹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그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시온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흔들었던, 그 공동체를 흔들었던 그 악한 규가 떠나버리면은 그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가, 여러분 가정 하나가, 이 교회 샬롬 하나가 온 우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얕잡아 볼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고 그런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의 규가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여 계셔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의 땅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들이 돌아와 그 땅을 밟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 아무 수억 가지의 우상들이 사단이 있어도 한순간의 규가 떠나버리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규가 떠나버리는데 그 쪼무레기들이 수억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왕이 없는데, 악한 왕이 떠나버리는데, 악인들의 규가 떠나버리는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쿼터 나눈 거 별 볼일 없습니다. 한순간에 쑥 사라집니다. 만약에 왕 대신 예수와의 규가 임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가 많이 할 게 아니다. 기억만 해라. 기억하라. 오늘 예배가 그 기억하는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규를 붙드시는, 규가 임하여 계신 시온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시온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땅과 모든 민족도 부르심은 올라가는 부르심입니다. 알리야의 부르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쁨으로 이미 이긴 자들의 잔치를 가지고, 이긴 자들의 노래를 가지고 그 성전을 올라가서 이긴 자들의 그 모임에, 의인의 회중에 모든 우리가 들어서서 모임의 이것은 그냥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김을 나누는, 누구로 인하여? 시온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그분으로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을 노래하는 그 모임이 오늘 이 예배 장소이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누세요. 집사님, 형제님, 내가 이런 악인의 규가 막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속에서 내가 치열한 전쟁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됐는데 30년 40년 똑같은 기도 가지고 내가 기도 그것이 진짜 해결돼야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그냥 붙들고 할 기도가 뭔지 몰라갖고 왔던 요 기도. 그런데 오늘 한날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 아, 승리의 비결은, 이김의 비결은 여기에 있구나. 요걸 딱 깨닫는 예배, 요거 깨닫는 예배를,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함께 그 승리를 맛보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그 모든 우주를 넣어놓으신 그분의 권세 규를 통해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그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케 하신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설로보아스의 5 딸들처럼 이 땅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약을 사모하며 시온의 영광을 구하며 언약의 땅을 기억하며 그래도 우리 가정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될지라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언약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도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도 저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저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언약의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 갈망함의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법을 바꿨어도 그 땅을 약속으로 기름 부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5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만의 주어진 부르심 반드시 있습니다. 법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할 때 그 시온의 영광 그 보호자가 있는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알리야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언약의 백성의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기쁨으로 더 잔치함으로 감사함으로 더 노래케 하시고 우리가 가둘 수 없는 시온의 영광의 기쁨이 모든 땅과 민족 가운데 그분의 의중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믿음과 신뢰함대로 더 흘러가는 그 예배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은 개인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은 가정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은 민족의 부르심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을 완성시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언약 백성들 안에도 그 온전한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유대인은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영역 부르심에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부르심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